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날씨가 봄 날씨처럼 따뜻하고 이제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도 이제 서서히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8절에서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말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29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들을 수 없고 들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같다는 것이죠. 종이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올 때는 불같이 임하여 온다는 것이죠. 불같이 뜨겁게.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석을 져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또한 하나님은 불이면서 또 방망이라는 것입니다. 방망이와 같이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게 이렇게 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이게 이단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 이용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고 또 방망이처럼 임하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어떨 때 이렇게 임하는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게 되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18절 구약성경.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있죠. 또한 여러 기관들의 기관장들이 주장하는 이 회의들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여호와의 회의가 있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이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서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도 있죠. 또한 천국에 가게 되면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온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은 땅에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와서 그 말씀을 이제 나누어주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죠. 예언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벌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그냥 그대로 두느냐? 빨리 잘못된 것을 좀 새롭게 바로잡아 주실 것이 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냥 두지를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뜨다는 바를 행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대로 이게 행하신다고 하는 얘기죠.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좀 조급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심판을 빨리 안 하시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저울에 달고 있는 거죠. 저울에 달아서 이제 달리게 되면 달리고 또 잘라가지고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3장 8절.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8절 말씀. 구약 사무엘 3장 3장 네, 8절. 몇 장? 3장 8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3장 8절.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3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세 번째 부르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이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인데 두 번을 먼저 불렀다고 하는 얘기죠. 사무엘을 두 번을 불렀는데 여기 세 번째 이제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3번이나 불렀던 것이죠. 3번이나 불러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걸로 이제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여기 왔나이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는 지금 현재로는 좀 무딘 상태에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자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에서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는 이미 많이 시험을 했기 때문에 시험을 하지 못한 사무엘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누워 있다가 다시 또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가서 이제 처소에 눕게 된 것이죠. 누웠더니 엘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사무엘 하나님이 또 부르게 된 거예요. 네 번째 부른 거죠.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 근처에 왔던 거지만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을 부른 것이죠. 한 번을 부르면 또 잘 못 들으니까 아직까지 두 번을 불렀더니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벌써 엘리로부터 교육되어진 그런 자이기 때문에 엘리가 시킨 대로 그대로 했더니 이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3장 19절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3장 19절에서 사무엘이 자라게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더 어린아이였었는데 그때부터 더 자라게 되었던 것이죠. 자라게 되는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은 엘리로부터 교육을 이제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선지견 제사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한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을 전하니까 그대로 100%가 다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 것을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인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단에서부터 보여졌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무엘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이제 쓰임받게 되는 것은 사무엘 같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때,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3장 3장 10절 출. 7절.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량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러지점을 듣고 그 무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러지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정히 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냥 이 아기 과장과 같이 느끼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정히 보고 또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러지점을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그 우고를 알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행태가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을 보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고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걸로 끝나시는 분인가? 그러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8절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이제 가나안 실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 실족속이 가고 있던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다고 하는 얘기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제 가나안 땅은 원래는 가나안 실족속, 악한 사람들이 살던 그런 지역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약한 자들 다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이제 인도하게 되신 것이죠. 앞으로도 주님은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우리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부러지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부러지점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고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가나안 7족속은 다 변하시죠. 세상을 악인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가는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이 모든 역사의 주행을 위해서 인도에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 다음에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학대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정한영 목사님 저녁에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걸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건강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보시고 점수도 매기죠. 점수도 매기시죠. 네. 오늘 몇 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딱 붙들리신 거예요. 찰떡궁합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며, 그러니까 그 많은 65인구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30%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0%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릇에 따라서 얼만큼 주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느냐, 이에 따라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받으시는 아들은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더 한 단계를 뛰어오르라. 이제 한 단계를 더 뛰어오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괴롭게 하는 학대도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라보게 보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10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정한영 목사님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편하게 하게 되면 절대 안 돼. 사람 편하게 하면 주의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10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내 은혜가 네게 좋거든.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병을 고쳐주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주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해주고 편히 잠자게 해줄 수 있지만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고 모세와 같이 앞으로 바로와 같은 사람에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와 같이 사람에게 보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려고 하는데 말을 잘 안 받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철장군세의 영권이 세야 영권이 세면 세일수록 그 영들을 파괴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죠. 근데 내가 영권이 약하면 좋은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말씀을 받는데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죠? 대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강한 철장군세, 철장군세의 영권을 받게 되면 철장군세의 영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면서 아멘하고 말씀을 받은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오게 하는 거예요. 더 영권이 강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영권이 강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악으로 두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파괴해서 부수고 내려가지고 하게 되면 영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철장관시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제 허영인 자매님도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게 또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더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하나님 훈련하시고 또 시작하는 사람은 또 시작하는 대로 훈련하시고 계속 결국에 오지는 뭐냐게 되면 이제 이 10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10절 때문에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10가지 재앙이 되어야만이 손을 들고 내린 사람이 바로 아니에요. 그만큼 바로를 끊기 위해서는 철장근세를 가져야만 영권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길러주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나가신다는 것이 바로 이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거에 바로 그러니까 모세를 애굽에게 보낸 것이나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역사를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역사는 바로 상교훈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 상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제 이루어나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악한 자에게 붙들어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을 만드는 것이죠. 천일왕국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1000부장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100부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사역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제 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45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발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바로 이제 모세와 같이 우리를 세워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요셉과 같이 이런 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12지파를 다 이끌어내고 그 당시에 애국을 다 인도해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이런 철장의식을 가진 자, 영권을 가진 자,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후원해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셉이 자기 형제에게 팔려가지고 감옥부터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훈련을 받아야만이 되는 것이죠. 순금 100%도 99%가 어떻게 되냐면 7%를 요강도에 집어넣죠. 그 다음에 다시 꺼내가지고 3,000도를 가열한 다음에 다시 더 집어넣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끄집어내면 이제 순금 99.9%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요셉을 이제 훈련시키고 모세를 훈련시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되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고쌤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활 쏘는 자가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단 것이죠. 악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활 쏘는 자가 그를 요셉을 학대하여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적장근세예요. 영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아멘.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네. 요셉의 활이 더 건강하여 우리의 활이 더 건강해져야 돼요.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것은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씌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철장건세가 우리에게 입혀져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철장건세가 임해야 되고 영권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얘기죠.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예수님도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울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자. 우리는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이지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는 나눠주는 자죠. 바로 달과 같은 역할을 달은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밤에 빛을 비추듯이 우리는 복을 줄 수가 없는 자지만 복을 주는 자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부터 하늘의 복과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을 아는 복, 지혜의 복, 지식의 복, 영분별의 복, 이런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위로부터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이 모든 복의 일체가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철야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철야가 힘이 듭니까?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할 그러니까. 많은 것을 다 준비했어요.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관문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죠. 할렐루야.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의 축복보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의 축복보다 아멘. 나아서라고 한 이 말은 야곱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상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 요셉은 또 야곱의 축복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더블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계속 더블되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죠. 영원한 산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에게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철장 권세에 많은 것을 받아야만이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큰 그릇이 되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영권을 공급해주고 철장 권세를 공급해주고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주고 이런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오느냐? 불같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장 사람들 너무 무뎌있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살랑살랑 해서는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불이 붙듯이 그 마음에 불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심령에 불을 붙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 불을 붙여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의 행동에도 불을 붙여야 막 굴러가는 거예요. 무디와 같이 이렇게 철장 아무것도 없는 그 무디가 큰 수많은 사람을 주님에게 어떻게 돌아오게 했던 것은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붙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불이 붙어야만, 많은 것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불이 붙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방망이가 오른손에 있어야 돼요. 방망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왜? 굳어 있어가지고서는 정신을 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망이를 가지고 머리를 때려줘야만이, 가슴을 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순환계통이 안 좋잖아요. 순환계통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병원에 가게 되면은 진동 마사지기를 가지고 순환계통이 좋아지도록 때려주잖아요. 그 때리는 것이 바로 방광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방망이를 가지고 때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불방망이를 가져야 돼요.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망이. 내가 먼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불이 이미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렇잖아요. 아멘. 이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가슴에 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불이 우리 가슴에 붙어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했다. 아멘. 불을 붙이는 사역을 해야만 돼요. 지금은 아멘. 불을 붙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아멘. 니고데모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했던 것이죠. 아멘. 그 이후에 이제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겸손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다른 게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계속해서 거듭나요. 한 번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나야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불방망이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이 불이 꺼지지가 않아야 돼요.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내가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불이 붙어 있어야 되고, 이 불이 강하게 되면은 그 나무 장작 있잖아요.
생나무 장작도 막 불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런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지금 훈련시키고 이런 코로나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불방망이를 사실 만들기 위해서 아멘. 이런 가운데서 앞으로 이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이기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불 가운데 강력하게 서지 않고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불이 우리의 가슴에서 점점 불타오르고 아멘. 이 불을 가지고 만나는 사보다 불을 붙여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나라가 불이 붙고 세계에 불이 붙고 앞으로 미국이 이제는 힘을 못 써요. 미국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